5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이 바벨탑을 만든 목적 3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내는 것, 세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서 사람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 3가지 목적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은 옛날의 건축 양식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건물을 인간은 건축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는 건물은 632m 높이의 엄청 높은 건물입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황령산이 427m이니 이 건물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높은 건물이죠. 말씀에서와 같이 하늘에 닿아 있다고 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본문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탑을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자신을 알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신을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마케팅을 합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흩어지는 것보다 뭉치게 되면 많은 장점이 생깁니다. 우리 속담에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에는 나라 간의 구분이 있고 나라에는 권권력이 있어서 개인의 욕구와 욕망대로 모든 것을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국가의 개념이 약했습니다. 약육강식의 시대라는 말이 어울리는 시대입니다. 사람 한 명을 쌓을 수 있는 힘의 단위라고 생각해보면 사람이 많을수록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국제법이라던가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을이 상대방의 마을보다 힘이 강하다면 언제든지 공격하고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지는 것보다 모이는 것이 유익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힘이 생기고 문화도 꽃피우고 일자리도 생겨나며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들의 목적을 우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론 그다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흩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생존에 더욱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으로 이 목적이 선한지 또는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이들이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십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언어가 혼잡해지자 그들은 그들의 목적과 달리 온 지면에 흩어져 버렸고 도시 건설은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일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셨다라는 건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람의 목적과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때보다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왜 과연 악한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 4절의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말해줍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유혹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너의 인생의 주권을 찾아라. 너가 주인이어야 하지 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냐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노아의 홍수까지 거쳤지만 여전히 사람에게 죄가 존재했습니다. 홍수 이후에 사람이 모여서 말하는 것은 하늘에 닿자, 즉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던 그 처음의 모습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라는 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닌 사람,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향하신 그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충만한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만 찬양드리는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려면 흩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모여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의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악함을 보고 홍수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다시 사람의 그 계보가 이어졌지만 그 사람이 모여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악할 뿐입니다. 이것을 보며 우리는 죄의 심각성, 죄의 무서움을 봅니다. 원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채 영원한 심판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는 채 달려가는 것도 비참하지만 잘못된 것인 줄 알아도 사람의 힘으로 멈출 수 없다는 그 사실, 그것이 훨씬 더 비참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로 인한 그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죄의 심각성이며 이것이 사람의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도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을 보며 의문이 듭니다. 과연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가? 사람이 이 죄악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창세기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희미한 희망을 가지고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리하여 방금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죄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보며 이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에 오직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속에서 우리가 택함받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는 오늘 스스로 높아지려 하고 이름을 내려 하며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그 세상의 기준과는 분명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이 기준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으셨기에 우리 또한 순종의 길만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높일 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당연히 낮아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아동바동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광야로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감사드리며 또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에게 이 죄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은 비참할 뿐이고 사람이 어떤 업적과 성공이 있어도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아 영생을 얻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이루고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락방 모임과 전도의 모든 모임들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소외되는 영혼이 하나도 없는 사랑 많은 가정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6월 3일 대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공평을 시행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분열된 나라를 다시 하나 되게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하심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